지난주에 행복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실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는 오늘 본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이 그들을 우습게 봤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싸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말을 걷어들입니다. 이 말 계속 했다가는 왕따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담대함의 출발점이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봐요. 소위 말하는 다락방 공동체가 최초의 신약교회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락방 구성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하나됨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가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보고 또 본문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하나 되기 위해 제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들이 한 노력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됨입니다. 이 120명이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혼자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 되고 함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120명의 다락방 구성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다 따로따로 잡아야 되지만 한 곳에 12명의 핵심 멤버가 다 모여 있으니 여기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모이면 됩니까? 다 흩어져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곳에 모인 이들은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자, 첫째 붙들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네. 그래, 뭐 있네, 이 정도. 근데 이분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1장 8절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예수님 믿지는 않겠다,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자신의 제된 본성과 싸우는 기도를 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는 운명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 땅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산교회로 부르시고 또 3부 예배를 함께 부르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함께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공동체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표여야 되고, 쓰임받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마음 한사랑 한뜻으로 하나됨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김에 우리의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세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래요. 이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모습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 특별하다, 새롭다, 대단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항상 동반했던 사건들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골짜기에 죽은 시체들을 살리거든요. 어떻게 살리느냐? 바람을 불게 해서 살려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임할 때 뭘로 임하세요? 불로 임합니다. 불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보여준 게 뭐예요? 그게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세상이 감당되지 않던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걸 내가 임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표시가 바로 그런 변화들의 표시, 그런 상징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만났나? 그것은 변화를 갈망했을 때 만난 거예요. 변화를.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했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했고, 정말 하나님 잘 믿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요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노력해도 이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신 겁니다. 자, 누굴 먼저 바꿨어요? 제자들을 먼저 바꾼 거예요. 그리고 바뀐 제자들을 통해서 뭘 바꾼 거예요? 세상을 바뀐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바뀌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건강성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병들었다, 세상이 많이 상했다 하면 결국 어디가 병든 거예요? 교회가 병든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세상의 기관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사람에 의해 유지되는 이해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셨고 성령님이 유지하시고 성령님이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120명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성산교회 몇 명 다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담대하게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굴 자랑하느냐 그러면 성령님께 붙들릴 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성령께 붙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늘의 매력과 자랑거리가 넘치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다락방 공동체가 최초의 신약교회로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로 120명의 다락방 공동체가 신약 최초의 교회가 돼요. 최초의 교회는 성령님께 붙들린다고 하는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가는 교회예요. 3절, 4절 한번 볼게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뭐가 하나씩 임해요? 성령이 임한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다락방 구성원들 각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근데 말하게 따라 하심을 따라 했는데 말의 형태는 방언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뭘 말했을까요?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120명에게 무슨 말을 하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니까요.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무슨 얘기했어요? 복음이요.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 죽음에서 살아나는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뭐가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정체성으로 바뀐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다락방 공동체 교회 안에 뭐가 사라지느냐?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는 무슨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세상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늘어나요? 생명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늘어가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얻은 부명의 권세로 그걸 어떻게 누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자랑거리였다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로 바뀌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왜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지난날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명사처럼 가르쳤어요.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 잘못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대로 살아간 거니까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내가 내 자신이 자꾸 불쑥불쑥 나니까 그 영광대로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기도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러면 기도를 자기 욕망 성취의 도구로 가르쳤어요. 네가 욕망을 성취하고 싶으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딱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 안 해요. 왜? 그게 성취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헌금했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헌신했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충성했던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받을 수 없으니 헌금하지 않고 덜 충성하고 덜 헌신하는 거예요. 없어요. 해봐야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순수함인데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자기 욕망을 추구했고 세상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종교 생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신앙생활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으니까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교회가 굳이 쓰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생명력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건물이 되고 그저 어떤 형식을 소화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되고 종교가 되면 의무감의 교회 가고 예배는 형식화되는 거예요. 의무이기에 찬양은 생기가 없고 말씀은 지루한 거예요. 그저 이 스케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살아가면 이 부흥이나 역동성도 어떻게 하냐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그 인위가 감정을 자극해서 역동적인 분위기는 연출할 수 있어도 내면과 삶의 변화라는 실제 역동성은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 이야기로 가득한 종교화된 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생기가 있든 없든 우리가 제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제어하는 것,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일어나게 하는 주어는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 각자가 참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교회는 건강해지고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이면 세상 얘기, 사람 이야기, 우리 얘기밖에 없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겠냐 말이에요. 성도님들의 모임에 하나님 이야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제자 이야기, 오이코스 구원 이야기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넘쳐나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었던 다락방 공동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교회가 돼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성령님이 계시.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역할이 그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했는데 앞에서 다루었잖아요.
성령이 무슨 말을 하게 했어요? 복음을 얘기하게 했잖아요.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놀라고 당황해요.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말하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어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죽으시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고 놀랐단 말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세상에서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함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놀래죠. 이거 봐라, 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지?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2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은 당시 말로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뱃놈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이 놀람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기함도 있고 새로움도 있고 궁금함도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달랐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의 언어가 너무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달랐는데 베드로는 하나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다양한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 기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나님, 저도 베드로 방언을 좀 주십시오. 왜? 내가 한글로 얘기해도 교수가 영어로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늦게 가니까 이게 대화가 좀 어려운 거예요. 뭐 읽고 쓰는 거야 뭐 어쨌든 잘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한마디로 하니까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있는가 보다. 뭔가 있는가 보다. 근데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자세히 들었는데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복음을 허무맹랑하다 그래요.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면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어떻게 해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120명이었어요. 120명에 3,000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답답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이 답답함과 불안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붙들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언어여야 된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의 언어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용서가 안 돼서 언어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 나눈 언어가 하나가 된 그 역사적인 포인트가 어디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세상의 언어로 하면 분열밖에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 3명은 절대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가지 마라 그래요? 둘이가
작당을 해가지고 꼭 한 명을 딸을 시켜요. 그러니까 3명은 가능하면 여행 가지 말아야 되는, 한 명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분열이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연합과 화합이 본질이에요.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고요. 분열의 세상 언어인 바벨의 저주를 뒤집은 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제자들이 말했던 복음의 방언인 거예요. 최초의 다락방 교회가 분열의 세상 언어를 넘어 복음으로 소통하며 세상을 살리는 통합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세상 스스로 답이 없어요. 끝없는 분열이에요. 그렇죠? 계속 분열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걸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삶의 동력으로 잡는 게 세상이에요. 그대로 두면 이 세상은 계속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진짜 교인, 진짜 교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교회와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 기대고 있던 걸 내려놓고 누구에게 기대요? 하나님께 기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길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교회다워지고 더 성도다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부흥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거거든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교회가요, 그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네? 이 땅의 교회가 변질되었으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가 어디냐면 이 다락방 공동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그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통용합니까? 통용해요? 안 하잖아요. 네 거 내 거 따지고 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보다. 이게 교회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칭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요. 근데 우리는 왜 칭찬을 못 들을까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원수 맺으면서도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 하나님 믿을 거면 나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썰물 빠지듯이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 신약교회를 성산교회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성산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다. 다락방 공동체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기도의 불씨를 붙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이 기도의 불씨를 120명이 함께 모아서 장작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타올랐어요. 이 장작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나가는 용광로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장작불이 되고 이 장작불이 모여 세상의 모든 것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어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게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만든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은
타협이나 굴복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김과 우리의 하나됨,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본질에 충실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들림 안에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희망이 되고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가 성령님께 붙들린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희망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과의 차별화로 세상에 감동을 주므로 세상이 감당되지 않는 교회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